1년 반이 넘도록 지금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144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이다 이게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그림자 하나의 그저 구름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간구하는 그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받고 우리 아버지 앞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갖춰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불안, 공포가 다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열치열입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고 시인인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데 막상 이제 중환병에 걸리고 나니까 믿음이 매우 약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말 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지새우고 있는데 그를 극진히 간호하던 간호사가 이제 번이 바뀌니까 아침 이제 근무교도가 되어서 이 작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원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키플링이 나지막한 소리로 모기 소리만큼 말합니다. 네, 지금 꼭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또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 있으면은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키플링은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이분처럼 하나님을 뵙고 싶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에 이르러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대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합니다.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꺼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밀착시켜서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멀찌감히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접근성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나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확실하게 역동적인 인생을 살다가 역동적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주인공인 이사야가 처음 사명자로 부르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막연하게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성전 안에서 하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체적인 큰 거울을 놓고 나를 보아도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외면은 볼 수 있어도 큰 현미경이나 그런 돋보기를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영어의 personality라고 하는 이 인격,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이것은 바로 뭐냐?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배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까이 안동 지역에서 이 가면을 만들죠. 그걸 끼고 탈춤 추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시죠. 본래 자기는 탈선 안에 감추어져 있고 본래 자기가 아닌 것이 자기로 나타내는,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가면을 벗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면을 쓰고 삽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 가면을 사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기면서 아니다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죄인들이란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고부관계도, 모든 형제들 사이에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중생하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이사야와 같은 이 중생한 사람은 자기 가면을 벗게 하시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스스로 가면을 벗고 삽니다. 왜? 가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성령 하나님 만난 이사야 같이 솔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도 성령 하나님 만난 즉시에 터져 나온 말이 있어요. 이사야 6장 오늘 5절에 읽은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처음 지금 하나님 만난 거예요. 화로다 나요. 자기 자신을 이제 내가 죽었다. 왜? 하나님 만나면 죽인,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 스랍이 나타나고 성전 위에 구름이, 연기가 가득 찬 것 같이 안개가 껴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난 죽었다. 여러분,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가 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이 부정하고 못된 불의한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까?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실체, 지금 이사야가 자기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알게 되므로 더욱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루살렘 거리를 누벼봐라. 한 사람에도 선한 사람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을 찾고 계시지만은 의인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태하고 그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정했던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변이 델타까지 나가서 앞으로 이오타, 미니로 갈지 몰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직 진노가 멈추질 않았다. 아무리 과학이 뒤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치질 못한다.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델타. 그래서 지금 저도 2번이나 맞고 2달이 지났지만은 마스크를 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77억 인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주여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거짓되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 기도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무정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도 못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순교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순수한 본래의 내 모습, 중생한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2번째 변함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처음은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발견이죠. 2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변함이 바로 2절에 나오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가면을 쓴 인생이 그 가면을 벗을 때 이 찬송은 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가면을 벗는 사람이 곧 중생한 사람이, 중생은 다름 아닌 이사야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끊음입니다. 여기에 중생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시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령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는 사람 모르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라. 누가 능히 알겠는가? 우리를 심보가 더러워, 악해요, 부패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과 폐는 옆에 있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보시는 하나님. 열 길 물소나라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하듯이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예,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악한 행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런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양심 갖고 선한 신앙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경건 생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번지를 하면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고, 무덤 속에는 송장 같다고, 속에는 악취가 난다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질타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을 상대도 하지 않고 그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참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천국 가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 여러분, 새 영을 주니까 우리 속에 돌같이 단단한 것들을, 그 몸에서 돌 같은 걸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대학원 입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험이고 그 다음엔 논문이에요. 두 가지밖에 안 봐요. 그런데 논문 주제가 리뉴얼, 리뉴얼. 이거는 갱신이죠. 거듭남이죠. 예, 새롭게 되는 것이죠. 다시.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문 주제라면서 A4 용지 4면을 다 기록하도록. 그래서 시험을 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리뉴얼돼 갱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11장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입니다. 약 한 3페이지까지 가죠. 예. 그 178절이가 하여튼 그만큼 200절에 가까운 이 말씀이 구절 구절마다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지켰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말씀들로 각 채워 있어요. 여러분 170 몇 번까지 계속해서 절절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중생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죠. 이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중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절을 만들며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의 기도요, 그의 고백이고 찬양이죠. 찬송가 421장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 길이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것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쓴 가면을 벗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면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고 살 수는 없어요. 계속 죄를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거듭남의 변화는 실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거듭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늘 죄짓고 살아가는 그 엉터리 신앙인,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모두 거듭남의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만한 기쁨의 소유자가 된다. 우리가 복음성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르. 얼마나 과거 많이 불렀어요. 요즘 안 부르네. 그 왜 그렇습니까? 중생한 사람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했다면 이 찬송이 늘 불러져야 되고 그리워해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가슴이 넓어지게 되는 거. 이 찬양이 곧 중생한 사람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이 불러야 그것이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얻는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고 평안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 이 슬픔의 배옷, 탄식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찾아서 정말 다시금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놀라운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함없이 오직 저 천국을 향해 매진해 가는 기독도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